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1장 장성한 자 8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모두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크리스천은 끝까지 견뎌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14절. 성도가 끝까지 견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교리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2번, 요한계시록 2, 3장은 끝까지 견뎌 이기는 자들이 받게 될 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6절, 3장 5절, 12절, 21절. 3번, 성도가 끝까지 견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4번, 끝까지 견디지 못한 성도는 어떻게 되나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5번, 칼뱅의 이중 예정론에 따르면 이들은 선택된 자인가요? 유기된 자인가요? 5번, 웨슬리에 의하면 이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7번, 예수님은 율법 시대를 끝내고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인가요? 8번,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또다시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장성한 자 11장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1장은 장성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장성한 자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끝까지 견뎌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이루신 것인가? 라는 부분들 원래 살펴보는 그런 질문들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크리스천은 끝까지 견뎌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도가 끝까지 견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교리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교리가 있습니다. 튤립 교리라고 이렇게 흔히 장로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튤립 교리 앞글자들을 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튤립 교리의 마지막 5번째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퍼저비어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3장 6절, 3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굳게 잡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3장 14절을 보면 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여기에 보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히브리서 3장 6절 14절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은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참고 견뎌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그 교리, 바로 이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이지요. 이 성도의 견인 교리와 관련해서 방금 이렇게 읽은 이 부분요, 이제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잡는 것인가? 잡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구원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두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의 이 밧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제 몸에다가 이렇게 꽉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서 올리시는 것인가? 예, 올리시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보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입장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동아줄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하나씩 내려 주시는데 그 동아줄을 우리가 잡고 그리고 그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이 첫 번째 그런 형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형태로 볼 것인가 이거에 이제 이것에 따른 그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칼뱅 선생은 이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밧줄이 우리 허리에 하나님이 직접 묶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끌어올리신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강하고 웨슬리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아줄을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그 동아줄을 내가 잡고 내가 그 동아줄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의미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구원을 이해하는 그런 그 뉘앙스가 좀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6절 14절은 이제 우리가 그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굳게 잡고 있다. 그러면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동아줄을 갖다가 끌어올리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잡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관점에 조금 이렇게 뉘앙스 차이점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칼뱅 선생의 기독교 강요나 웨슬리 선생의 그 설교집들을 읽어보면은 두 분 다 우리가 그 구원에 이제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뭐 두 분의 말씀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분의 말씀이 마치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그 두 분의 어떤 그 묵상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비교해서 잘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번 문제. 크리스찬은 끝까지 견뎌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도가 끝까지 견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교리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굳을 견자에 이제 참을 인자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그 의미를 견인차 우리가 이제 차가 퍼졌을 때 견인하는 차가 와서 그 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끌고 가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신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성도의 견인의 본래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칼뱅 선생의 그 경우에 그 하나님이 밧줄을 우리 허리에 묶으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끌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이제 그 각인이 되면서 그 성도의 견인이 마치 견인차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정확하게 그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2번.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끝까지 견뎌 이기는 자들이 받게 될 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이제 7개 교회에 보내는 이제 그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데요. 그 각 교회에 이제 그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기는 자들, 끝까지 견뎌서 이기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표현을 봤을 때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여기에 그 이기는 자들은 이제 그 칼뱅 선생의 이중 예정론,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가 자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기는 자들이 이제 선택받은 자들이고요. 그 지는 자들은 이제 유기된 자들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자,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상이 주어진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첫 번째, 생명나무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11절 두 번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위해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받는다. 예, 영생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세 번째로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또 흰 돌을 주신다. 우리가 흰 돌과 검은 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구약 유대인들이 이제 그 점을 뭐 이렇게 뽑기를 하지요. 예, 이런 흰 돌과 그 검은 돌인데 이때 흰 돌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네, 여기는 28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에 이제 새벽별이 무엇이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이 새벽별은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에는 자, 이기는 자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흰옷을 줄 것이다. 흰옷. 예. 자,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시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내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보좌는 다스리는 자리, 왕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지위,
함께 다스리는 왕권을 주겠다, 통치권을 주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끝까지 견뎌 이기는 자들이 받게 될 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자, 생명나무의 열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 감추었던 만나, 흰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 흰옷, 생명책에 기록됨,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심, 자,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게 해주심. 자, 이러한 것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성도가 끝까지 견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자,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도가 끝까지 견뎌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힘이 도대체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우리가 답을 한다면 저는 이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답을 쓰면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강화된 지정의로 우리가 끝까지 견뎌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결국은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이냐?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번 문제. 끝까지 견디지 못한 성도는 어떻게 되나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칭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성도로 있다가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져버리면 이거는 이제 배도하게 되는 것이죠. 배도. 자, 그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된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의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쫓겨난 뒤에 떠돌다가 다시 그 집에 돌아갔더니 잘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다른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과 그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쫓겨났다. 귀신이 원래 있었는데 귀신이 쫓겨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10장, 9장 하나님의 나라 편에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가 다시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 경우도 성령을 받았다가 성령이 소멸되거나 이렇게 돼서 그 배도가 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읽혀지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칼뱅 선생의 이해와 그 웨슬리 선생의 이해에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칼뱅 선생은 아예
선택받은 자들만,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을 자들만 성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할 자들은 아예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못한 상태에서 명목상의 크리스찬에 불과했다. 그래서 진정 그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반면에 웨슬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지만 장성하게 되지 않은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무르거나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그런 배도, 이것이 이제 가능하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뉘앙스상의 차이점이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결론은 같습니다. 두 입장의 결론이 같은 것은 무엇이냐? 결국 끝까지 견뎌서 성화되고 장성한 자가 된 자들, 이런 자들이 선택받은 자이고 구원받는 자이다 라고 하는 이제 결론에서는 둘 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같기 때문에 서로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정통으로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4번 질문. 끝까지 견디지 못한 성도는 어떻게 되나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져버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영생을 받지 못하고 영벌에 처해진다. 결국 지옥 간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겠지요. 5번. 칼뱅의 이중 예정론에 따르면 이들은 선택된 자인가요? 유기된 자인가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끝까지 견디지 못한 그런 성도들. 네, 사실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칼뱅의 이중 예정론에 의하면 이런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들은 명목상의 크리스찬, 성령을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유기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6번 질문입니다. 웨슬리에 의하면 이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웨슬리 입장에서는 이들도 성령을 받고 거듭나기는 했다. 그런데 어린아이 단계에서 장성한 자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어린아이 단계에서 배도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웨슬리 선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구원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이르러야 됩니다. 구원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칭의의 믿음에서 이제 성화되는 믿음까지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믿음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연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웨슬리 선생은 이제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7번. 예수님은 율법 시대를 끝내고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셔서 7가지 말씀을 하셨다.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인가? 일단 첫째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다 성취하셨다.
이 지금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자, 포도주가 이제 구약에 언급이 되는데, 자, 그 부분까지 이제 다 했다. 이런 이제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다른 관점에서 보면 초림하신 예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명이 있지요. 첫째는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사명이 있으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천국 복음 전파, 천국 복음의 전도라고 하는 이 사명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명을 다 이루셨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관점이나 두 번째 관점이나 결국은 다 같은 의미가 되는데요. 이렇게 초림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정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사명과 관련해서 자, 십자가의 대속제물의 사명은 이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자, 여기에 이제 명확하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천국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는 이제 마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4장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보면, 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본인이 예수님 본인의 입으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못 박으셨지요. 자, 전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전도 부분이 좀 더 상세하게 쓰여져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초림 예수님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대속제물, 천국 복음 전파 이게 두 가지이고, 자, 우리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자, 십자가 대속제물의 사명은 칭의와 관련이 되고요. 천국 복음의 전파는 이제 성화와 관련이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12장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파트에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또다시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인가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읽어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초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요한계시록에 이제 백보자 심판 이후에 거룩한 그 성 예루살렘의 그 임재까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이루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인가? 우리가 가상 7원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초림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풀었지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루었도다라고 하실 때에 그때에 무엇을 이루셨는가는 이제 재림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재림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자, 재림 예수님의 사명은 이제 우리가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임재 이것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때 이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또 이제 그 말씀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후천년설, 뭐 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견해 대립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제 성경에는 계시록 20장에는 예수님이 그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그 통치를 하시고 그 통치 끝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일들을 다 이루셨다. 이런 이제 맥락으로 이해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1장 장성한 자 8번째 질문들 8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장성한 자라는 타이틀에 이제 그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로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기는 자 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무엇인가 라는 것 이거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 성도의 견인,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힘의 원천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견뎌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힘의 원천은 성령이시다라는 것, 예, 그런 걸 살펴보았고요. 칼뱅의 이중예정론과 웨슬리의 입장에 그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초림 예수님의 사명, 재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